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한 후에 일어난 일이 이 에스더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왕비가 폐위되었으니까 새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이제 필요해졌겠죠. 그래서 새 왕비를 간택하기 위한 간택령이 왕에 의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전도가 127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국에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왕이 이제 신부를 간택한다, 그러니 결혼을 언제까지는 못한다, 뭐 이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여성들의 삶,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의 삶이 다 흔들렸을 겁니다. 이제 곧 결혼하기로 돼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인생의 큰 변화들이 그 왕의 명령 하나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왕이 살고 있던 그 수도인 수산성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딸처럼 기르는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았겠죠, 그죠? 딸처럼 기를 오빠인데 딸처럼 그 사촌 여동생을 길렀다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만한 그런 그 여동생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에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스더도 이렇게 왕이 신부를 공출하는 과정에서 뽑혀가지고 이제 왕의 그 궁전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그 많은 전국의 127도,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하고 어마어마합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다 뽑아 올린 수많은 아름다운, 소위 뭐 그 당대 최고의 여성이라고 말해질 만한 그런 여성들만 왕의 왕비감이라고 뽑아서 올렸을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더가 정확하게 놀랍게도 왕비로 뽑히게 되어지고, 왕이 그를 더 사랑하고 또 그에게 더 은총을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외견상으로는 세상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냥 제멋대로, 그들이 휘두르는 대로 마음대로 휘둘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외견상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왕의 명령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행된다는 것이죠.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이 여성들은요 자기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다 뽑아오면 일단 다 왕의 후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에스더도 지금 가면 만약에 왕비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후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이런 일이 왕의 명령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성을 뽑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왕비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왕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왕의 한마디에 의해서 막 갑자기 전국 127도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각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뒤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힘과 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 사랑하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갑작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겠죠. 그는 제 멋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는 이런 절대 권력자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만약에 마주하게 된다면 사람들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되게 무력감을 느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절대 권력자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들이 뭘 느끼겠어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뭐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그냥 뭐 주인이 소모하고 싶으면 아무데나 갖다 놓고 죽으라고 그냥 던져놓는 이런 돌 같은 입장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우리들의 운명, 그냥 보통 일반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눈앞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가 열려지는 것 같더니 이제는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서로 대립하기 시작하니까 세계의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이론주의적인 세계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서 어떤 세계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지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진짜 전부일까? 오늘 이 에스더서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행하는 일들에 의해서 세상이 마음대로 주물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서 실제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견상으로 그 독재와 억압과 강포한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왕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한 왕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개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시는 일들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대궐문을 지키다가 그 대궐문에서 사람들이 꾀하는 이제 반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반역을 알고 반역자들을 잡아내는데 공헌을 합니다. 그 모든 공헌들이 왕궁의 일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상이 주어지는 바가 없어요. 그 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 신비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눈앞에는 우연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이끌을 이는 대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대로 모든 일이 그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그려놓은 최종적인 그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감정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상 속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후손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역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역사가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에스더서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이 혼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전쟁이 끝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난 다음에는 불과 우리가 3년 전에 살았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중국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부상하는 것을 미국의 힘만으로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권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지혜는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환경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림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우주적인 그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의 현상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생각대로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거든요. 내 생각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이러하니까 이것이 이런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먼저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대로 모든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거린이 화실의 창문에, 이렇게 밖에 이제 큰 유리창이 있는 화실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지친 모습으로 그냥 이제 기대 있는 것을 안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봤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고 있어요. 눈은 다 풀려져 가지고 초점이 없고, 그리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도 그냥 그야말로 남루한 옷을 입은 채 그냥 아무런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실망한 모습, 낙담한 모습, 얼굴에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이제 화실의 창에 얼굴을 기대고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그냥 초점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화가가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가 그리던 그림을 옆으로 치워놓고 그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쪽에서 자기는 그 사람, 창밖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다 풀려버린 눈인데 이 화가가 그리는 그 화폭의 그 사람의 모습은 풀려버린 눈이 아니라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있는 눈을 그립니다. 그 사람의 이제 다 헝클어진 머리나 이런 것들을 단정하게 정돈을 하고 너덜너덜한 그 거린의 옷을 아주 멋진 신사복으로 바꾸고 그 사람의 모습을 전혀 다른 아주 나이스한 그런 신사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이 완성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거린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거린에게 그 그림을 주었어요. 거린이 왜 그림을 저한테 주시냐고, 선물이라고 주니까 그 사진 속에,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신사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인 줄을.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단 한 번도 자기를 그런 멋있는 신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늘 낙오자로, 늘 가난뱅이로, 실패자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희망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낙오한 인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이 거긴 무슨 아주 멋지게 성공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거린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는 그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시는 그 그림의 모습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표정들인 것 같아요. 안 가봤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가봐야 안다라고 그러면 지옥도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 지금 안 가봤는데 그게 내 안에 생생하게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시는 그림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그림 속에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 마침내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그림이 우리를 위한 최종적인 완성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더 아름답고 멋진, 더 위대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그려지는 스케치 상태의 그 그림만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케치 상태에서는 혼잡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 그림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축이 되도록 그려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이런 비전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의 날개를 달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하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로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때에 정확하게 당신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이 뜻하시는 그림을 정확하게 완성해내세요.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퍼포먼스 그룹의 공연을 봤어요. 이 그룹이 한 4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인데 나와서 막 공연을 하는데 각자 4개의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요. 춤을 춰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4개의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들이 뭘 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한참 저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동안에 뭐를 그리는지, 저 사람 넷이 그림이 다 그려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저 네 사람이 그린 저 그림이 뭐를 그렸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기네들이 각자 그린 그 4개의 그림을 합쳐놓으니까 그 앞에 사회를 보고 있는 한 사회자의 얼굴 그림이었어요. 그냥 그 4개의 그림이 합쳐지는 순간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앞에서 그 모든 공연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내 그 그려지는 그림을 눈앞에 보면서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었는데 그것이 합쳐지는 순간 너무나도 멋진 그 앞에서 사회본한 사회자의 모습이 완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는 우리는요, 그 화가 되시는 하나님, 완전한 그림을 그려내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기 나이 40대가 됐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하고 당대로 본다면 최고로 영양치가 높아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의 제일 전성기 때 뭔가를 하려고 나서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관리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목동된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전전하면서 약물이나 치는 이런 목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낙심할 대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러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호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왕자의 신분일 때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동이 돼가지고 무명의 신분이 됐는데 무명의 목동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 안 해요, 모세가. 아니, 나는 못 갑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는 청년이었던 40대에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세였어요. 지금은 80대 노인이 된 모세예요.
과거에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그들을 이끌어갈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양하고나 대화하면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누구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런 모세가 지금 되어 있는데, 80대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아니, 하나님 무슨 그림을 이따구로 그리세요?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보이는 반응이 그거란 얘기죠. 이전에 자기의 생각에 분명히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생각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신다는 이 믿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진행될 때 그때를 누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겨나가지 못해요. 오직 이런 사람들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지만 그려지는 이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완성해낼 것인가를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완성해내시는 그 그림을 보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이고, 그것이 룻의 삶이고, 그것이 다윗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과정에서 그들도 그 순간순간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 나온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나의 인생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분명한 그림을 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라자손의 한 시인이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11절에서 또 말해요. 11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라. 똑같이 반복을 해요. 43편에 가서도 또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자꾸 반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낙심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시인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남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자기 보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힘들어도 인내해야 돼. 네,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려나가시는 더 멋진 그림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에스더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스더를 뽑아 더 사랑받게, 더 은총을 입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될 지혜,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고 따라야 될 지혜로 이것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우리를 위해서 그려내고 완성하고야 마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오늘을 인내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인생길이 힘들지만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실망하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그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2023년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